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새롭게 됨.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진대사의 법칙이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고 갈수록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배 안에서 모든 것에는 법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진대사입니다. 화초는 꽃 피는 시기에 꽃을 피우고 과일나무는 결실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의 생명은 1년 사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의 생명도 1년 사계절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겨울에는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잡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주신 신진대사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날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매일 아침마다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얼굴을 씻을 때 모든 느슨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얼굴과 입속을 닦은 뒤 심호흡을 하여 폐를 깨끗하게 하면 온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에 목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고 활력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마다 사람의 몸이 한 차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훈련은 체조를 연습하듯이 훈련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을 훈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시작일 뿐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는 여전히 주님께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영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것, 곧 주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다윗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는 주님께 주 예수님 이라고 말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다는 기도하는 것, 곧 주님께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고서 그분을 부를 수 없으며 주님께 말하지 않고서 그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과 주님께 말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깊은 호흡과 같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해낼 때 내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들이쉬게 됩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하나님으로부터 산소를 들이쉽니다. 이러한 순환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은 정결하게 되고 온 존재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급적 다른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시간을
말씀을 기도로 읽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옷을 입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으며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셔츠를 입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제 읽은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세수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여러분은 익숙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침에 30분이나 심지어 50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기도와 함께 섞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온 존재가 부흥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매일의 구원, 즉 각종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모든 약함과 좌절과 각종 정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먼저 새로남의 씻음으로 말미암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부흥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끌 수 있으며 그들이 삼일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고 또한 갓 태어난 아기를 양육하듯이 그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새로 믿게 된 사람의 집에 가야 합니다. 가정 집회는 부흥되고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집회에 가는 길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때부터 집회는 시작됩니다. 그룹 집회 안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특정한 절차도 없습니다. 이 집회에서 여러분은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기도로 읽은 말씀을 조금 교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들을 때 자연스러운 교통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의 중보기도가 있을 수 있으며 목양을 포함하는 상호 돌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듣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게 되고 그룹 집회는 살아있고 풍성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주일 집회에도 그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집회에서 기도로 읽은 말씀이나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을 짧게 말한다면 주님의 풍성을 전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공급을 받고 빛비춤을 받으며 위로를 얻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풍성이 몸의 모든 지체들 안으로 분배될 것이고 그들은 건축재료가 될 것이며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3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